열왕기상 18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9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간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에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걸 죽이리라. 같이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치열한 영적 전쟁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17장부터 이제 19장까지는 이제 보통 엘리야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여러 배경과 그리고 바알바세라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그 대결을 벌이고 전투를 치렀던 영적 전쟁을 치렀던 19장 그 부분까지 엘리야 에피소드 혹은 엘리야 내러티브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시돈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시돈은 이세벨의 조국 바알바세라의 본거지입니다. 안전한 지역이 아니겠죠. 안전한 지역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혹시 기사들 보시면 형사들이 잠복 근무하잖아요. 보통 어디서 잠복 근무하나요? 집 앞, 고향집, 혹은 여관, PC방 자주 가는 데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예상을 깨고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시돈에 있는 과부 누구요? 여기 나온 사르밧 과부 집에서 3년 반 동안 있게 함으로 엘리야를 지키게 됩니다. 이제 칩거하다가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많은 날은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떻게 해요? 아합에게. 근데 17장은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어요? 그리시네가에 숨었고, 또 두 번째 사르밧과 아버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숨으라 그러고, 어떨 때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 왜 이때 다르고 저때 다릅니까? 예,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판단하고 생각하시기에, 아, 이제 엘리야가 아합과 영적 전투를 치러도 이길 만한 실력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에 40년을 있죠. 거기에 꼭 박혀 있습니다. 치꺼에 있습니다. 세상의 그 중심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모세하고 상의 없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사용하실 때 어떨 때는 숨기십니다. 어떨 때는 등장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민감하지 않으면 숨어야 할 때 등장하고요, 등장해야 할 때 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월함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사실 은둔형 사람이에요. 저는 되게 은둔형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제 아내는 알아요. 제가 지독하게 은둔형 사람이라는 거. 저 굉장히 은둔형 사람입니다. 의외로 나서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면전에 나서는 걸 잘 안 해요. 못하진 않아요. 되게 잘하는데 이상하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너 이제 조금씩 드러내라. 전면에 나아가라. 그런 음성을 지속적으로 몇 년간에 주고 계시다 싶어요. 때로는 어떤 성도와의 대화를 통해, 때로는 어떤 상황. 제가 그래서 제 이력에 처음으로 한 목사님의 북토크를 진행하게 됐어요. 한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건의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목사님 칭찬으로 오는 세종대왕에게 바친 용벼쯤 거다니고, 질문 팔아도 아무도 못하지 않냐. 그럴 바엔 진행자를 세우고 그 진행자가 목사님 책을 잘 읽고 와서 그 진행자가 질문하고 회중의 질문을 받는 게 좋다. 그럴 때는 쉬는 시간에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재수가 없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드러내는 훈련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그냥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냥 순순히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떨 때는 숨으라 그럴 거예요. 그죠? 어떨 때는 아합에게 보이랍니다. 아합에게 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으라는 말과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말을 받은 엘리야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나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아합에게 가라. 네,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가 준비가 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실 때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 가 그러면 네 이러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 가요. 왜 안 가요? 내가 준비가 안 됐대요.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오늘 이 말씀에는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 전투의 치열한 현장으로.
그 3년 반 동안 엘리야는 집거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신앙의 내면에 있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에게 가라.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었더라. 여기 특별히 어디라고 콕 집어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역사서를 계속 보시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바산의 암소, 다른 말로 사마리아는 다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사마리아라고 그냥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요?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에 뭐가 많아요? 우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 어떤 우상?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을 주관하는 신? 농경. 농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 비를 주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지금 열왕기 기자가 써놓고 있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숭배했던 비를 주관하는 신 바알과 아세라가 그 우상이 넘치는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지금 기근이 있게 하셨어 라고 콕 집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알의 길을 확 꺾으시고 생명을 주관하고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누군가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 저자의 의도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랬더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여기 보시면 등장인물 누가 나옵니까? 아합. 그리고 두 번째 오바댜. 자, 오바댜 옆에는 누가 있나요? 아합. 오바댜는 지금 어디에서 섬기고 있나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에는 무엇이 많다 그랬습니까? 우상.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엉망입니다. 그죠? 아합이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사마리아가 제대로 된 장소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이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의 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다, 경외를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란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안에 자발적이고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인식하는 그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도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경외하면 떠는 것, 두려움이 먼저 우리가 생각나게 마련인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식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것, 이것을 칼빈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인물도 형편없습니다. 자기의 상사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지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선지자 100명이 지금 굴에 숨겨서 오바댜가 이렇게 조달해주는 음식으로 겨우 먹고 사는 판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성경은 오바댜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쓴 걸 봐서는 오바댜의 신앙의 내공이 되게 이쁘고 견고했음이 틀림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환경이 좋지 않았다. 또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신앙의 여건과 인맥과 사람도 좋지 않았죠.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그죠? 하나님, 제가 사람을 잘못 만났고요. 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끊임없이 핑계를 대죠. 그런데 우리의 핑계를 입을 틀어막게 하는 이 한 문장. 아합이 있었고 그는 사마리아에 있었다. 너보다 더 악한 상황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나를 경외하는 자였다면 너희들은 어떠해야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질문 같은 오늘 이 본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바댜보다 더 훨씬 나은 환경이네요. 저도 주님을 사랑하되 거룩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오바댜가 그러면 경외했어요. 그러면 그 경외의 근거가 뭐였는지 오늘 두 가지 사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여기 보시면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래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왕비잖아요. 그 왕비를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바댜는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걸었고요. 또 뭘 걸었나요? 자기의 직을 건 거예요. 직업. 예. 이게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예수 믿어도. 여러분,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부끄러운 그 법정에 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지위를 이용해, 신분을 이용해 치부하다가 걸린 거 아닙니까? 부를 축적하고 불법적으로. 그런데 오바댜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복음을 위해 헌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이 직업을, 이 물질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오바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게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오바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아합과 오바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바댜, 점점 기근이 심해지는데 우리 물의 근원을 한번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냐? 너는 저쪽 가, 난 이쪽으로 갈게. 그래서 이제 둘이 양 갈래길로 헤어지는데, 마침 오바댜가 길을 가는 그 길 중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바댜가 알아봐요. 아, 혹시 엘리야 당신 맞습니까? 아, 엘리야인데 너 오바댜는 가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아합을 찾아갈까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오바댜가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당신을 찾으려고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동원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아합이 그 백성과 그 나라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너 진짜 엘리야 못 봤지? 그럼 너 맹세해. 이럴 정도로 맹세를 지켰는데, 제가 만약에 가서 저 엘리야를 봤는데 엘리야가 간대요 라고 하면 아합이 저보고 아마 이럴 겁니다. 너 그러면 엘리야한테 안내해. 그런데 제가 뭐 혹시 잘못 안내해가지고 당신 엘리야를 만나지 못하면 저 죽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 잘못 전했다가 저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저 50명씩 공개도 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저 좀 봐주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 절. 자, 14절 15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그죠? 그랬더니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엘리야 같으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 뭐라든가.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15절에 뭐라 그래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랬더니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뭘 말해요? 엘리야를 봤다고. 엘리야가 당신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오바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 얘기하면 죽을지 몰라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가라 그래요? 아니면 됐다 그래요? 가라 그래요. 그 말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해 가며 살아가는 것.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버릇과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십시오. 그런데 불순종의 기운을 지금부터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꼭 있다고 찍는 의미가 아니라 대다수에 보면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며 살아가십시오. 경외는 갑자기 되는 걸까요?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갑자기 순종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이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왔던 자더라. 이렇게 아예 해석을 다른 한글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옮겨오면 무슨 뜻이냐? 오바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순종해가는 법을 배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 번역본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런데 이 순종이 여러분 갑자기 됩니까? 갑자기 되나요? 이 순종은 작은 순종의 결과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수시로 순종해 나갈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결국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치부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 때로는 목숨을 잃을 만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을 가서 아합에게 전한 게 이 실력이 한순간에 쌓였겠습니까? 신앙의 한순간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한순간은 없어요. 한순간은 없습니다. 어제 무릎 꿇었던 내가 오늘도, 오늘 무릎 꿇었던 내가 내일도, 이 단순하고 무료한 이 삶을 계속 반복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내 안에 체화되기 시작하고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고 습관이 되죠. 그 사람의 인생이 오바댜 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아니 여러분에게까지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라도 작은 말씀에 오늘도 그 말씀을 함부로 대적하지 마시고 작은 말씀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단추요 첫 걸음.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환경은 어땠다고요? 이보다 더 악할 수는 없죠. 우상의 왕 이세벨이 왕비요, 그 남편은 가장 악한 왕 마합이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마리아는 우상의 본거지나 다름없고, 그런데 지금 어떤 기간입니까? 기근이에요. 기근이라면 이 오바댜도 아마 물질적으로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00명을 떡을 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드렸다는 겁니까? 돈을 드렸다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줄 평가에 이렇게 문장이 남기를 소원합니다. 묘비며 안병진,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가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 끝. 그거면 끝입니다. 유종숙,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살아간 자. 그 문장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 문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